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온 거하고 좀 말씀이 다른데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인간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지금 태양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 무한과 영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마음의 어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초음속 탄두를 만들어 적을 제어하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이라는 이 불안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정작 본인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지혜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도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과학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요. 인류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기계일 뿐이에요.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를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과학의 도움을 빌리지만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계속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억압되었고 그래서 그 시절을 암흑 시절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성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꿈에 부풀었어요. 인간은 계몽하고 교육하면은 인간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미신은 사라지고 기독교도 사라질 것이고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나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이르러 거기에 십계명을 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서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법과 규례를 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인간답게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끊임없는 반란의 연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 네 멋대로.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1500년 경에는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암울했죠.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그 암울함이 계속 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500년 전에 준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유효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해요. 그러나 과거 중세에는 뭐랬어요?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는 것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러나 믿음을 떠난 학문, 믿음을 떠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람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점점 분열되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과 달리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이 사단의 전략에 꽉 잡혀서요 꼼짝 못하게 됐어요. 현대는요 여러분 이 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없어야만 살 수 있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유를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거 뭐예요? 역설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자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토양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자기를 찾아보겠다는 그 몸부림을 쳤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부터 인간은 콘베어 벨트에서 기계의 한 부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분업화가 없이 가내공업으로 물건을 만들 때는요 자기 집이 초라하지만요 그게 공장입니다. 자기가 사장도 하고 자기 부인은 부장을 하고 뭐 자기 새끼들은 뭐 뭡니까 여러 이 팀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만 만들려면 직접 가서 산에 가서 갈대를 따다가 집에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원료를 직접 구하고 또 원료를 가공하는데 그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소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공예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시장에 파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술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술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술품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제가 자주 방문했던 그 시골에서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 지게를 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자구로 쳐서요 망치 같은 건데 거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로 밥상을 만드는 걸 보았어요.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정말 예술이에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지금 제 방에도 지게가 걸려 있는데 그때 제가 지게를 7,000원 주고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그거 왜 심어? 사는 게 싸. 밥 깔고 거름 주고 물 줘야 되고 땀 흘리고 그냥 사 먹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후배가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은 여전히 뜬구름 잡고 있네요. 사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업화가 되면서 총체적인 사고, 보편적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자기 것만 알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그것만 전통이야. 그거는 잘해. 근데 다른 거하고 연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과학이 들어오면서 자본과 자본가에 의해서 기획된 대로 우리 인간은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박사라는 사람이 야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고 여러분 막 그 사람들을 의식들을 개혁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류에서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하고 전체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그들은 나는 오늘 일을 해야 스마트폰 비를 결제할 수 있어. 이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늙지 않기 위해서 1년에 27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의사와 그 전문가들, 노화를 방지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목표는 뭐냐면 노화를 느리게 진행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살인데 18살로 회춘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헬스를 하고요. 그들이 제시해 주는 그 식단으로다가 먹고요. 그 다음에 온갖 각종 초음파서부터 이 온 몸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아주 특별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했어요. 내가 볼 때 한 100억은 쓴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면 100억 썼는데 그 육체 연령을 재보니까 45살에서 40살이 됐어. 5년이 줄었어요. 5년. 100억을 넘게 들여서 5년이 줄었다. 네. 근데 오늘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요즘에 40대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젊었을 때보다 1년 살면 그들은 1.5년을 늙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돈을 벌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노화는 가속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노화가 안 되려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1.5년 반배나 더 빨리 늘어가는 거예요. 칼막스는요, 자신의 사상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소외된 인생을 사는지,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상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이식시키기를 원했는데 노동자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떠밀려가는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둑알이야. 우리가 어떻게 바둑 두는 사람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어? 그냥 장기판에 조리되어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라면 가는 거지. 러시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총알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에이즈 환자 이 죄수들을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전쟁터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떠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쉬운 말로 좀 해줘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심부름 왔다 그러면은 당신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보낸 자가 보냈어 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생각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와 술이 아니라 법과 도의 문제다. 기와 술은 아주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법과 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그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것은 법의 문제, 도의 문제였어요.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사막에서는 뭐예요? 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너무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인 건 뭐예요? 항상 기술적인 문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에다 맡기냐? 과학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아주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주면요 오로지 관심이 그 문제를 푸는 데만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과학자들은 돈에도 관심이 없대. 오직 문제를 풀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 야 대단해.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과학자한테 묻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과학자한테 물으면 그래? 과학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고. 그래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과일을 크게 하고 생산성을 늘리고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해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해충이 생기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러면 또 과학적 방법으로 해충약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요. 해충약을 또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야. 농약 때문에. 그래? 그럼 다른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볼까? 방사선 치료할까? 방사선 치료하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는데요. 그러다 면역력이 없어서 죽어버리네요. 그래?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지. 그리고 계속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기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에 관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누구에게는 이런 기술이 있다. 누구는 술을 잘 놓는다. 누구는 뭐 조각을 잘한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봉사를 시켜라. 기와 술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지금은 기와 술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소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발전해 보겠다는 문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분업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또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럼 또 노동자하고 합의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 노동자들이 자꾸 데모하고 하니까 자꾸만 어떤 이 뭐 유기적 구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계들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계속 그럽니다. 결국은 자본가가 이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공장 옛날에는 그랬어요. 공장이 돌아가려면요. 여러분이 원료를 구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원료를 상품을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물건이 막 쌓이면 안 되니까. 식민지를 개척했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돼요. 착취해야 됩니다. 그들이 저항합니다. 그들을 저항을 눌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람을 죽여야 돼요.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절벽이란 말이에요. 이 기술의 문제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점점 소외만 받는 거예요. 분업으로 가지 않으면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굿브론에서 분업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나와요. 한 사람이 피를 만들려면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분업을 하면요. 첫째 사람은요. 철사를 잡아내리고, 둘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고, 셋째 사람은 철사를 끊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째 사람은 머리를 붙이기 위해서 끝을 문지르고, 그렇게 해서 18개의 독립된 작업으로 하면은 10명이 하루에 48,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업의 힘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만들면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되고 쓰레기는 늘어나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인간이 점점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요양원에서 야외용 그런 이렇게 두는, 야외에다 두는 그런 책상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탁자라 그래야 되나?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솔방 구하면 아주 근사할 것 같아. 3개를 줬는데 다른 교회 하나 주고 우리가 2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한 몇십만 원 해요. 그걸 버리면 또 쓰레기만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 사포와 이 철 브러쉬를 이제 그라인더에다 끼우고 녹을 벗겨내고 녹방지 테이프를 칠하고 다시 또 페인트를 칠하고 또 빵꾸가 난 데는 실리콘으로 메우고 한 3시간 정도 작업하니까 근사한 탁자가 생겼어요. 이게 분업이 아니라 혼자서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데 새거 싸나,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냥 새거 하나 사지. 근데 새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작업이 재밌는 거예요. 혼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제 그 진행 자체에 관여하게 되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또 뭐예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여러분, 그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의미가 물질적인 번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도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존과 번성은요, 이 정신적인 것도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또 자녀에 대한 복이 있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이죠. 자녀가 기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성을 하는데 욕망은 더 늘어나니까 행복지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욕망의 이 수치가 줄어야지 행복한데,
근데 자녀를 요새 완벽하게 키워야 돼. 그냥 천재로 키워야 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만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5남매였는데 여러분 한창 클 때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 5명을요 하루 밥 3끼 먹이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큰 집이 여기 여주 이천 호범면 단천 1위가 저희 큰 집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5명 내가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좀 하나만 좀 입 좀 덜게 좀 한 키워주면 안 되겠냐 한 2년만. 그래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큰엄마가 나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가서 너 노래해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잘했다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재롱도 떨고 그러니까 그냥 나를 맡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6살 때 가서 한 2년 동안 그 호범면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저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냇물에서 고기도 잡고 산에서 벌레도 잡고 농사 짓는 데 따라다니고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시골에는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젖을 짤고 달걀도 직접 낳은 거를 먹고요. 짐승똥은 밭에다 거름을 주니까요. 쓰레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은요 5일마다 이천에서 열리는데 장 열리는 날만 5일마다 시장을 가는 거예요. 장에 갈 때는 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요. 가는데 수레가 굉장히 느려요. 20km예요. 이천까지 20km인가 하여튼 10몇 km 되는데 하여튼 뭐 그냥 몇 시간을 갑니다. 근데요 가다 보면 소한테 미안하면 걸어서 가고요. 또 힘들면 소 타고 가고 그러면서 이 자연의 풍광을 즐기는 거예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삶이 다 없어졌어요. 속전속결 빨리 달리고 시간을 아껴내고 효율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골에 대한 삶의 추억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그냥 아침에 눈알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뭐하고 놀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 그때 아이들이 다 놀았거든요. 한참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이 원주인데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집에 갔더니 뭐 학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학교에다가 이렇게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여기다 이름표를 딱 달고 학교 가서 처음으로 가나다라를 배우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그래서 애들 다 간 다음에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는데 그때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한글을 배우려고. 지금은 5살만 되면 다 한글을 읽고 써요. 근데 창피한 걸 모르겠어요. 뭐 글 못 쓰는 게 뭐 그렇게 창피해. 그리고 시골은 겨울에 항상 놀아요. 과일이나 곡물도 철이 주는 것만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해서 생산을 해야 돼요. 기름을 때려서 불을 떼고요. 막 놀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안 되고 계속 까먹고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는 비효율적이었지만 인간적이었고 소외가 없었고 삶이 살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소외가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분만 참여하게 되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대는요 전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돈만 받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술법도라는 말이 뭐 어떤 고전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듣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근데 기와 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과 돈은 다 엿바꿔 먹었어요. 화려함이 먼저고 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법대로 살다 보면 도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의 경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것.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시간도 돈이 되고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술은 원래 도구로 준 건데 기와 술이 법과 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기와 술이 법과 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기술과 발명이 정치, 경제, 사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요. 이 기술 문명이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환상인지를 지금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로 사람을 죽이고 이 생태계에 생채기를 내고 자연은 지금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어요. 호모의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사이렌이라는 그 요정의 아름다운 이 바다에서 노래를 합니다. 섬에서. 근데 이 배가 그리로 지나가면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은 배가 그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키를 잡은 사람이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요, 아무리 그리로 안 가려고 해도 배가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유혹을 견뎌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귀를 막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서 이 항해를 젓는 사람들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키 잡은 사람이 방향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키 잡은 사람이 이 방향은 기술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법과 도가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기술로 욕망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노 젓는 사람들은 오늘날 바로 그 과학 기술자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려한 배에 올라타 있어요. 그 배에는 훌륭한 선장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다스릴 법과 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욕망이라는 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를 젓고 있는데 그놈의 배는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배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센 파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 핸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잠시. 그 배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항해를 마치리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망상 속에 있어요. 과학 기술은 고삐가 풀려가지고 법과 도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항상 전체를 얘기하죠. 구원이 뭐고 인간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계 부품으로 살다 온 사람에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체를 이해하라고 하면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과 도를 거스르고 욕망을 쫓아가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사망을 선택하든지 생명을 선택하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분간 세상에 두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현실이고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따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와 술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길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로 달려가고 있고 좁은 길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때 요셉은 술책을 쓸 수 있었어요. 술을 쓸 수 있어요. 왜요? 야, 이 집에서 둘째가는 만하님이 나를 좋아해? 그럼 적절하게 관계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술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는 법을 선택한 거예요. 법과 도의 길로 간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여기 뭐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상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홀로 주체적으로 사는 인간이 멋진 인간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의지가 바로 법과 도예요.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것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은요 400년 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낼 것을 미리 아시고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400년 후에, 정확히 400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멀리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뜻이에요. 뜻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저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 1박 2일로 청송회 교육을 다녀왔어요. 차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아기가 잘 이렇게 유산이 되고 안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교회를 또 못 나가게 되고 안 나가게 됐어요. 또 보니까 살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둘째 아이를 주면 이번에 내가 진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유산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줬어. 근데 또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냐, 이제 스타렉스 문을 닫다가 팍 내리쳐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진 거예요. 그게 엄청 세거든요,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끊어진 손가락을 들고 하나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래요, 이게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잘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간 수치가 200이 나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뭐 30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라는데 200이 나온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간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5cm가 넘으면 또 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야. 그래서 그럼 잘라내면 안 되니까 잘라내면 위험합니다. 그냥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경과를 보고 만약에 이것이 양성이 되면 그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의 지금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5월달 다음 달에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왜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삶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절대 타자 그래가지고
영어로 아더잖아요. 아더가 타자잖아. 그래서 오, 작은 소문자 오를 쓰면은 그냥 타자야. 그러나 대문자 오를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야. 대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거를 자존심 상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 막 살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거는 대타자 오가 어떤 사인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된 사실이다. 이런 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런 막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부분만 참여하게 하고 기와 술에 빠지게 해요. 아주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조금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결단 앞에 서야 돼요. 자신이 신이 되든지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획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공장의 분업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면의 파도의 몸부림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와 술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엉뚱한 배에 올라타 가지고 거기서 소외받고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와 술은요 나무의 나뭇가지거든요. 법은요 나무의 몸통이고 돈은 나무의 뿌리예요. 근데 나무 가지가요 나무더러 막 명령하는 거예요. 어? 막 그 까불어요. 그냥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복과 도가 없어요. 드리트리 본헤프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순종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실험하다가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전체를, 역사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길들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망상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십자가의 도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